교제입니다. 우리 영적 교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 한 번 더 하실 때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6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장별로 잠깐 요약을 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소유에 대해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영적인 위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소유가 됐다. 그리고 이제 천국을 상속할 자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3장에서는 이러한 영적인 소유와 그리고 영적인 그런 상속자들이 모여진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는 이 영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 보게 될 4장에서는 이러한 영적 공동체를 이룬 구성원들의 교제를 말하죠. 서로 간에 사귀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 이런 교제를 4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5장에서는 그러한 영적인 생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6장에 들어가 보면 이러한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4장에 들어가서 영적 교제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사랑에는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으면 사랑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뭐라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앞에 나왔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그런데 그것이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은 곧 삶에서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화해하고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계명이 이제는 구약으로 넘어가서 우리에게 자유하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그 계명들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든 계명들은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거였어요. 지키지 않으면 이제 그 죄 때문에 결국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그 보혈의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바울은 늘 사랑에 대해서 실천하라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바울 서신을 보면 이제 좀 신학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모든 서신의 전반부는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들어가면 실천을 다루고 있지요. 그러니까 말로만 어떠한 탁상 공론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러이러하게 실천해라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에베소서도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하였고 4장부터 계속 우리가 보게 될 6장까지는 구체적인 실천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 4장 1절을 처음 들어갈 때 어떠한 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1장부터 계속해서 사랑의 원리, 사랑의 실천해야 될 방법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제 4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하면서 이러하게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밟고 나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꼭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어요. 경상북도의 어느 시골에 이제 장로님의 간증이랍니다. 그분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눈이 오면은 저도 옛날 시골을 가면 이 허리까지 막 눈이 이렇게 밟히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벽 기도를 이렇게 고개를 넘고 또 길을 건너가서 갔던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이 계셨대요. 그리고 그 장로님께서는 매년 가을마다 그 교회에서 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40일을 할 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개근하였던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분이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느 해 가을 토요일 날인데요. 아버지가 이 장로님, 이제 소년인 장로님 불러다 놓고 말을 하더래요. 얘야, 내일은 별을 봐야 되니까 교회를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장로님이 어린아이지만 갑자기 목이 메어서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교회를 못 가게 됐네. 아버지가 이제 별을 봐야 된다니 아버지의 말씀을 또 불순종하면 이거는 불효자가 되는 것이요.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니 또 이제 아버지에게 불효를 해야 되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다니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니 어찌해야 될꼬 하면서 걱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또 자기의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들은 이제 친구들이 그 밤에 토요일 날 밤에 다 그 장로 소년인 친구의 집에 와서 밤새도록 별을 베어줬대요. 함께 별을 뵀던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주일 아침이 되자 이제 이 소년 장로님은 역시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교회를 가려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야 이놈아 어제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네 별을 봐야 되니 너는 오늘 교회를 갈 수 없다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별은 어젯밤에 우리 교회 친구들이 와서 다 배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갑자기 마음이 변하면서 아들의 그 손을 보니까 온 손바닥에 물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 이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크게 감동받아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전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실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외식적으로 주일날 되면은 성경책을 가슴팍에 품고 교회에 나가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주님의 전에 나아가기 전에 이웃 사람들과 심지어 가족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 삶에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이냐 말하고 있는데요. 본문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한 권속이 되었다. 뭐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것에는 높낮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랬으니 이제 우리는 뭐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낮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급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연수도 잘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부르심을 받았든지 아니면 죽기 전에 마지막에 부르심을 받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라는 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모두가 믿음 안에 한 가족이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체험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로 경험을 해야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초신자들 특별히 처음 나오는 우리 교회 새가족들은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섬기느냐, 좋은 말로 또 인사하고요, 매번 볼 때마다 웃으면서 미소 짓고요,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저들이 교회 다니니까 다르구나. 여러분 벌써 얼마 전입니까? 우리 궁영자 성도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다 우리 목사님의 예배 침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분들이 한 가지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셋째 아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이제 좀 너무 힘든 생활을 하셨고 수십 년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남편을 먼저 잃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거셔서 늘 집안에 혼자 계시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이런 사회생활이 어려운데 이제 장로님의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이제 교회만 가면 얼굴이 환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만 가면은 아는 분이 계시고 또 이렇게 챙겨주시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고마워서라도 어머니 나가는 교회 내가 나가겠다고 그래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낼 때 비로소 저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거였던 것입니다.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적응하고 어울리기 시작하였다. 이번엔 내가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다. 그들이 얼마간의 적응 기간을 지나고 친구가 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독교인들과 천주교인들을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런데 그들은 곧바로 싸움을 시작하던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싸움은 격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본 우리 교회 안의 모습 또는 신앙인들 간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요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폄하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전도하기는커녕 우리의 모습이 더 연약해져서 남에게 보여지기가 너무나 창피한 노릇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가 믿는 예수님조차 오히려 증거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바로 바울이 주후 62년경에 그가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한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생활 좀 잘하라고 내가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지금 감옥에서 듣고 보니까 믿음 생활이 어렵다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저 맹목적으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해서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해요? 내가 하고 싶어도 또는 하기 싫어도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럼 이렇게 힘써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함.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도덕적인 처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세를 낮추는 거지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사랑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이제 허리를 동이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것을 사랑의 모습이라고 증명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섬기는 모습,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그 인터넷 우리 기독교 뉴스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뭐냐면 총회장을 머슴으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좀 파격적이긴 한데요. 과거에 지금 통합측 총회장인 우리 명성교회 목사님이 머슴 목회론을 주장한 바가 있어요. 참 신선한 충격을 일으키긴 했는데요. 지금 이 어떤 목사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통합교단을 새롭게 갱신하기 위해서 총회장 제도를 머슴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100이면 100 모두가 다 총회장이 되려고 그렇게 안달이 납니다. 뭐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대통령이 되려고 안달이 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정치인들은요, 어찌되었든지 자기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리 모였다 저리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그 정치 논리가 들어와서 그저 총회장이라는 그 타이틀 하나 얻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쓴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 총회장 선거 한번 나가기 위해서 몇십억을 쏟아부었네 하면서 이런 금권 선거, 이런 타락한 선거가 자행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제비뽑기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총회장이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 빨간 구슬, 노란 구슬 이렇게 넣어가지고 제일 많은 총대들이 지금 뽑아놓은 색깔의 구슬을 잡으면 그분이 총회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부총회장으로 먼저 되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좁게 교회 안으로 들어보면 뭡니까?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 또는 권사가 되기 위해서 그 직분 하나에 목을 매가지고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추한 모습들을 보이는 교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한강교회는 그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생리학적으로 사람들에게 있는 욕구인 것입니다. 출세하고자 하는 욕구, 명예욕이죠.
누구보다도 더 잘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조차 다 아시고 먼저 섬기는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겸손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온유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온유란 자기의 가진 힘을 감정대로 쓰지 않고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절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치욕을 받았어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런 치욕을 당했어요. 야, 네가 만왕의 왕이냐, 네가 구세주냐, 그러면 거기서 내려와라. 그것도 못 내려오면서 무슨 네가 구세주냐, 이런 막말을 들어야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내려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주님의 그 겸손의 모습, 그리고 그 온유한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들을 박해하는 자들 복수하기는커녕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낮아지는 그 순종의 모습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온유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행동으로 겸손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다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겸손의 모습이, 온유한 마음이 우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결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 5장 18절을 보면은 마지막에 결론을 짓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떠하였습니까? 우리들이 잘 알듯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인간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과 얘기할 때 뭐라 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내일 새벽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어떤 일을 합니까? 그대로 부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잡히자마자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이게 바로 인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면서 승천하시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날이 이를 때에 비로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가 되었다고 다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러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바로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들어가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오순절날에 이르기까지 떠나지 않냐고 기도에 전무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사람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것을 그냥 시간이 지나버리면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이 아닌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함이 없이 사랑을 계속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진리다라고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리가 퇴색된다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영원토록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부여잡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 두 번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가서 울컥하고 화를 버럭 낸다든지 그만 문을 엎드려버린 것처럼 나의 과오를 범한다면 그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공것으로 믿고 구원받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책임과 의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중직을 맡은 자라면 그 사명 그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멀리 일산까지 신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께서 그런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물론 내 어떤 일을 한다고 잠시 내려놨다가 도저히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직분인데 연초에 담임 목사님께서 직분자 임명을 해주신 것인데 이것을 내가 쉽게 생각할 수가 없지.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시 그 직분을 감당하겠노라고 이제 좀 그런 마음을 들다 보니까 좀 믿음이 필요하고 좀 더 성령의 그런 강건한 은혜가 필요해서 우리 한번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저와 우리 전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해서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어제는 내가 예라고 대답했는데 오늘 아니오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그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던 사람들 중에 종착역이 되어서 마지막에 종례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암병에 걸렸다든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정말 예수님 나를 낫게만 해주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소원했던 사람들 중에 나아지고 건강해졌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안타깝게 하는 일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못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왕은 어때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왕만 후회하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자신하던 사람들, 그 일을 감당하다가 그만 자기 잘못 죄 때문에 넘어지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케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한각교회 권속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늘 통행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평안의 줄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줄로. 평안의 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면 평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때로는 분쟁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곳에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임하기만 하면 어제 다퉜던 우리가 화해하게 됩니다. 어제 싸웠던 우리가 다시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평안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는 분쟁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평안의 줄로 꽁꽁 묶여 있을 때에 어떠한 사단마귀도 우리를 끊어버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죠. 어떤 선비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 3명을 놓고 이런 유언을 했다는 것이죠. 아들들에게 이제 막대기를 가져와 가지고 하나씩을 주면서 끊어봐라, 꺾어봐라.
그러니 쉽게 꺾지요. 다 장정들이니까. 그러나 그 막대기를 다 모아다가 세 묶음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한 번에 묶어봐라, 이제 끊어봐라,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도 끊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우리 역사를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어느 날 조지 밀러에게도 어떤 청년이 다가와서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교회를 꼭 나가야 됩니까? 이제 전도당한 청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나 혼자도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어요. 나 교회 가지 않고 하나님은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러자 조지 밀러가 마침 그가 있던 방에 이제 벽난로가 있었는데 그 벽난로 안에서 활활 타던 장작개비를 하나 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장작개비가 잘 타고 있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사그라지더니 꺼지더라는 것입니다. 형제님의 모습이 마치 저 안에서 장작개비가 활활 타고 있다가 빠져나온 장작개비와 똑같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장작개비가 지금 저 불 속에 들어가야만 활활 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도는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교회에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구성원이 되고 가족이 되고 서로 힘을 합칠 때에 비로소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에도 우리가 이 좌측에 여러분이 볼 때 우측이지만 한영원 우리 사랑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장작개비 안에 빠져나간 그런 장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때로는 여러 가지 실망을 당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당하고 또는 마음에 아픈 것이 있어서 교회에 낙심되어져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제 날에 11월 29일 날에 다 초청하자는 것입니다.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초대라고 해놨어요. 우리가 초대합니다. 우리가 초대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초청할 때에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져서 서로 아플 때, 서로 슬플 때 함께 울고 서로 기쁠 때에는 함께 웃는 그런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하고 마칠 텐데요. 중국의 교회 가운데 어떤 성도 한 분이 자기 논의 문을 이제 자꾸 빠져가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 자기 논 바로 옆에 있는 논 임자가 자기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자꾸 물기를 내가지고 남의 논의 물을 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바로 교회를 나오기 얼마 안 된 초신자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왜 내 논의 물을 빼가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논두렁을 다시 정비하는 거예요. 물길이 나면 또 맞고 또 물길이 나면 또 맞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화가 나고 이제 열받아가지고 한 번은 기도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주님, 아니 저 사람은 지금 나쁜 짓입니다. 왜 남의 논의 물을 빼가는 것입니까? 나는 그리고 그것을 막고 있는데 올바른 일을 하는데 그런데 주님, 제 마음이 편치를 않네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이제 논 주인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옳은 일만 하며 살았느냐? 그 이상으로 살 수는 없느냐? 이렇게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이죠.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마음간에 그런 마음에 이제 결단이 섰겠죠. 그래 이제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하던 이 사람이 무언가를 확실히 깨닫고는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자기 논의 그 수로를 그 옆집 수로에 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초신자였던 사람이 그 논두렁 주인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더란 거예요. 와, 정말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이군요. 저도 당신처럼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실천하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냐면서 손가락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남에게 손가락질하면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 말씀할 때 뭐라 했습니까? 남의 있는 티눈을 보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 정말로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남에게 무엇이 옳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섬기고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정말 우리 한광교회 식구들은 복음을 예수님으로 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초대하는 날 이 동네 많은 사람들이 어수속히 나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지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내가 가족이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모습에 변화된 모습, 바로 성령에 감동되는 모습이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서 참으로 이웃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한광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